공부를 오래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을 알게 되잖아요. 저절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연구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부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심이 나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인과의 원리로 사람을, 인간관계를 접근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인과를 알면 뭐든지 다 조심스럽죠. 사람과의 관계도 인과로 해석을 해서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물건조차도 정말 작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전략하게 되고 근검 전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면은 부모의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서 압력을 가하나요? 내 물건인 양, 그 자식이 내 소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를 영물로 보고 저를 개인의 인격체로 보고 부처님으로 보고 아주 존중할 때 아이도 역시 나한테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많이 실험해보고 제가 직접 느껴본 바를 말씀드렸잖아요. 첫눈에 딱 보니까 저 사람 나하고 원수야. 전생에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 그걸 탑눈에 딱 캐치하게 돼요.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미운 놈한테 똑 하나 더 준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높은 시각으로 본 속담이거든요. 그 말이 미워 보인다는 것은 벌써 전생에 어떤 인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굉장히 존중해서 제가 대접을 했어요. 카드 하나를 줘도 아주 공손하게 주고, 말을 해도, 인사를 해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말도 아주 최고로 존칭을 써가지고 잘 말을 하고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서로 아주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럼 원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원수가 친구가 됐는데 더 이상 원한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서로 좁혀지지 않았던 깊은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엷어지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서로 형제 간에 싸우더라도 조금 손해보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너무 손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주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조금 손해보는 듯하게 이렇게 한다면, 저도 사실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제가 장남이었고 여동생들 있고 누나가 있었는데 다 물려주겠다 하는 걸 그 대소서 아저씨가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이걸 문서를 쓰라 그러는데 안 썼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보면 참 잘한 짓이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도로 돌아가시고 막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말씀을 못하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다 내 건데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골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다 준다는데 그걸 안 받았다가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지 처지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심을 하고 그래서 골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공정하게 다 나눠주는 게 제일 편하겠구나. 다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다 누나고 여동생들을 다 줬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듣겠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다 안 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잘 갈등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각장의 입장차로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특히 교직 같은 데서는 3월달, 2월달 한 달만 잘 싸우면 1년이 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보직을 어떤 걸 맡느냐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아주 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참 인과를 아는 사람은 다 맡는다래. 자기가 불편한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자기가 하겠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인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봉사활동도 일부러도 하는데 그 어렵다고 뭘 일을 안 한다거나 좀 편한 것만 찾겠다고 하는 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사람들과 인과가 이렇게 풀어져 좋은 때가 오니까 이곳이 바로 극락이구나 하고 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풀어놓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가져봐야 별로 쓰지도 못하고 별로 득도 안 되고 재산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나고 또 골치만 아프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가게세를 몇 군데를 이렇게 줘봤어요. 멀리 있는 부분에. 아니, 이 사람들이 가게세 깎아달라고 그 멀리서까지 쫓아와서 매일 가서 부탁을 하고, 이 또 망가지면 고쳐달라. 아주 너무나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 임대업이라는 게 지금 세대에는 좋은 직업이 아니구나 하는. 옛날에는 건물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뭐 외국 여행 다니고 아주 뺑뺑이 놀아도 되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서울에 있는 큰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시골로 내려오면 아파트 5채를 사고도 남아요. 그리고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볼 일 있으면 1시간 거리에 있으면 금방 올라가면 되고, 저 KTX가 있으면요, 여기 제가 사는 원주에서 48분이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갑니다. 원주역에서부터 KTX 타면 10,000원에 1,100원에 정확하게 1,100원만 있으면 서울의 KTX 청량리까지 48분이면 가요. 그것도 예약을 그냥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뭐 친구 만남 있으면 거기서 만나고 내려오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풀리고 이런 길이 있은 다음부터 남의 아불타불을 계속 부르고 집중하고 살다 보면 잠을 깨는 순간에 남의 아불타불과 함께 내가 연불하면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연불과 함께 사는구나 이런 생각. 사실 우리가 죽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어가면서 몸이 막 망가지면서 막 아파가면서 막 이럴 때, 정신도 희미하고 그럴 때 과연 정토 남의 아불타불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갈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술을 그 전에 마셨어요. 30년 전까지는 술을 마셨어요. 근데 술 체질은 아니고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주 기분 좋게 좋은 친구들이랑 필름이 끊어지면 필름이 끊어져도 그냥 그대로 그냥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의 아불타불을 열심히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부르는 사람은 죽을 때도 그래야만 죽어도 극락세계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났다, 집안에 내 마누라를 두고 가는 게 너무나 아쉽다. 재산을 두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 야, 이 농토를 어떻게 농사를 안 짓고 가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바로 윤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연불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순간에 딱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집착이 없는가 있는가를 유심히 제가 스스로 살펴봤어요. 과연 가족들과 재산과 지위와 내 몸뚱아리와 이런 걸 다 버리고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을 바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주 생각해야만 그런 상태로 딱 진입하면서 연불산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려니까 죽는 모습을 그것만 상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럴 때처럼 그런 순간에도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술 먹기 전에 기분 좋은 상태, 좋은 친구들하고 술 먹다 필름이 끊어져도 아주 그대로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때 항상 연불하면 연불이 얼마나 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도 내가 연불함으로써 다른 사람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회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활이 변합니다. 점점 더 보살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가요. 그리고 모든 삶의 고통은 연불을 열심히 하면서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겠다고, 이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느 분의 그 체험 일기를 제가 좀 각색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아주 살면서 굉장히 해탈한 듯한 기분으로, 해방된 기분으로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